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반의 날, 배반의 날.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의 행적에 새벽에는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만, 저녁에는 배반의 동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때 배반을 하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하느냐? 그냥 예수님 좋아요 하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배반의 동기, 배반하지 않아야 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아주 관계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회로 평가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단위가 거의 예전에는 씨족사에서 출발했죠. 이 마을도 최 씨 가문하고 박 씨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예전 시골 마을은 김 씨하고 저희 신 씨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족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이 혈연이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인척이고 모두 일가가 되죠. 일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서 아이를 엇나가지 못하도록, 뭐 하려고 하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너 뭐하러 이놈 잤어? 이러면 딴짓을 못해요. 요즘 같으면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이러지만은 옛날에 다 건너 할아버지고 이러니까 친척이고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빨리 도망쳐가고 꽁무니 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맞고 같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 보니까 마을도 형성하게 된 거죠. 옛날에 그것이 사회고 그것이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예의가 중요시 되었어요. 뭐 동방예의지국이니 뭐 우리 공자, 명자, 사상 논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 거죠. 그래서 친인척끼리 인사하게 되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사람들과 심지어 이제 저 집 숟가락 숫자가 몇 개냐 이 정도까지 개입하게 되는데, 너무 개입해서는 건 문제지만은 그러다 보니 의리라 정을 중시하게 됐죠.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는 어떤가를 통하여 배반에 대한 날, 또 배반의 동기 측면을 살펴보고자. 유다는 어떤 유다냐?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찬송에 떠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자기가 나서면서 동생들을 커버하며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을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날이라는 예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한 이후에도 거의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지만은, 요셉 지파예요. 그들이 그 지파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그 이름이 나오는 유다, 가룟인 유다, 심지어 예수님 동생 이름도 유다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가룟인 유다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제자로서 오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릴 궁리를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유다가. 배반의 동기가 뭔가? 첫째, 왕따로 인한 스트레스 불줄인가? 왕따로. 왜 왕따로 생각했냐?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룟인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직업 측면도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부인데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개선도 빠른 거 봐서는 뭘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다른 제자들과 관계성에서 이 유다는 실패했어요. 관계성 실패.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다른 제자들은 하고 전혀 상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끼우다 보면 원래 두세 명은 모이면 조직이 형성돼요. 파가 끼리끼리. 김씨면 김씨, 무슨 씨면 무슨 씨 이런 것도 이처럼 직업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든지, 응? 아니면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이게 돼요. 하다못해 오른잡이니 왼손잡이니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런 정도의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상당히 개성이 뚜렷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누구랑 같이 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 3명의 제자랑 주로 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주로 다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름 등장하지만은 유다는 뭐 돈깨를 맡았다 이 정도만 언급되어 있지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에서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킬 사람인가 싶어서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이제 죽으실 때가 돼가니까 뭐라고 했느냐. 겨우 33살 정도 된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가노라. 나는 죽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쫓아다녔을 때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고민도 했죠. 하지만 왕따로 인한 스트레스 분출인가?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작용은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분출 맞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모의한 적이 없어. 상의한 적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한 번도 드러내면서 말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보통 불평, 불만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 너도 그래?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번이 유다가 참 속이 깊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음흉하다 합니다. 사람이 너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음흉하다 하는 거예요. 관계성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게 돼요. 동기로.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병행구절에 보면 돼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의 충동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관점, 마태의 관점에서는 가룟 제자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돈 얼마 줄 거야 이래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냐면 배반의 동기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충동질 때문인가? 이것이 정답인가 아닌가를 또 봅니다. 사탄에 붙잡혀서란 표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출발은요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지 않아서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또아리 털에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열매를. 가룟 유다가 사람을 팔아먹는 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납치, 유괴 뭐 이런 거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사고 파는 거 잘못됐지만 팔아넘는다. 죽는데 내준다. 이게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돈 벌어먹겠다고 뭐 3명이 납치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잔 말이죠. 그게 보통 사람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죠?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납치해가지고 돈 뜯어내려 하는 일이고 이건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지만 사탄에 의해서 그러면 된 거냐?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잘 들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는 가룟 유다가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답이에요.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받을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직진 길은 이 방앗간이 없어서 그냥 가면 돼. 원래 참새들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데 일부러 방앗간에 가려고 이렇게 둘러가놓고 내가 방앗간에 갔다가 어쨌다고요? 딱 이렇게 바구니 열어놓고 싹 오면 잡는 거에 잡힌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술 먹으면서 실수하는지 뻔히 알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거짓말 치고 술을 받아 먹고요. 그리고 술 먹고 누굴 때리고 폭행죄로 감옥 가 있어. 집에는 왜 사람을 때렸습니까? 내가 한 개도 기억 없는데 왜 그래요? 한 개도 기억 없어 나. 당신이 술 먹고 어젯밤 누구 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철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니까 왜 그래? 나 술 먹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 거짓말 치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당신 옛날 연락에 보니까 술 먹고 폭행한 지 또 있는데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술 먹고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릅니까?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그 사람이 변명장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탄도 그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은 뭐냐? 미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건덕지 만들었고 저울질 한 거죠.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불락시간 예수를 끝까지 한번 따라가고 볼 것인가? 이 저울질을 한 거예요. 저울질 무서워요.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 생각으로 사탄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에 결국 동조하고 그 생각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발걸음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찾아갑니다. 4절 22장 4절이에요. 근데 26장에서는 14절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래. 찾아갔죠. 대제사장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가는 행동 이것이 이제 구체화가 되죠. 자기 생각을 팔아먹을까?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을 내가 3년이나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저 사람을 내가 뭔 이득 있다고 계속 따라다녀야 되지? 팔아먹을까? 하는데 그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나? 3년 반 동안 냈기 때 예수님이 회개도 하게 하고 돈 관리도 시키고 좋은 남들의 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이고 7천 명 먹이는 기적도 보이고 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 갈등, 저 갈등 다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서 8장 나오지만 7장 나오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법에 내 지체 선한 법이 결국 져요. 결국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걸 인정 안 하죠. 내가 결정했어. 나는 내가 결정해서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결정이 틀릴 리가 없어. 예수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죽어도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가니까 얼씨구나. 좋다. 우리가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사실 얼굴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먹을 거야. 내가 여러분 날 따라오시오. 내가 그 사람 있는 아지트를 압니다. 따라오시오. 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뽀뽀를 하거든. 군포를 뽀뽀로 합니다. 뽀뽀를 하거든. 그 사람이 그건 줄 알고 잡으시오.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진짜입니다. 그럼 넌 대가를 뭘 얼마 주면 좋겠노? 은 30전입니다. 은 30개를 내놔라 그랬어요. 그때 은 30은 12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결국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팔아먹는데 그것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11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돈값에 팔린다는 예언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의대로 배반하게 되죠. 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15절 얼마를 주려느냐 은30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냐? 이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닌 거죠. 또 세모 정도 돼. 세모. 세 번째, 그러면 왜 배반하는 동기? 세 번째 뭐냐? 돈 때문이냐? 지금 돈 얘기를 지금 목사님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많이 했어. 은30전에 팔라. 뭐 했는데, 돈깨들을 맡고 있고, 또 돈을 훔쳐간 적도 있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데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도 결국 돈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돈 나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을 시작했어요. 결국 돈에 대한 실패, 물질간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있고도 없을 수도 있고 없고도 있을 수도 있고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 나고 돈 났나? 뭐 나고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난 건데 이 물질이 자꾸 지배하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보면 마태복음 27장이니까 한 장 보는 게 나오죠. 3절, 4절,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아멘. 결국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죽지는 않았겠죠. 돈 받았으니까 사람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겠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그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받은 돈을 가가지고 다시 던지고 자살한 것으로 볼 때 궁극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하지만 온전한 제사함을 받지 못한 뉘우침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용서받는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 뉘우칠 회. 후회했어요. 그러나 고칠 기회를 어떻게 보면 고쳐보려고 사실 찾아갔죠. 은산십을 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거 줄 테니까 풀어주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네가 당하라 해버렸어. 이미 늦어서. 그 뭐냐면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주어 닮을 일이 있고 주어 닮지 못할 일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 거 주어 닮지 못하죠. 주어 닮지 못해요. 죽은 사람 살아 안 나잖아요. 우리는 못 살리잖아요. 하나님 아실 수 있는 영역이네.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엎친 데 덮치격으로 그는 고칠은 일단 표면적인 걸 고치려 했지만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야 될 것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한 거죠. 못 고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될 거냐? 그냥 포기해야 되고요. 포기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죠? 베드로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할 거 다 심지어 더 했어요. 이 사람은 조용히 가가지고 내가 너 예수님 팔을 건데 돈 얼마 줄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몇 달까지 쥐어잡고 흔들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 저 앉아가 잡혀갖고 있는데 버젓이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말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예수님 보고 저주했어요. 나 저 인간하고 나 모른다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하고 눈이 찌릿찌릿 마주치면서 마음도 아팠어요. 나중에 깨닫고 베드로는 철저히 울었죠. 울고 회개했어요. 누이질 회까지 해서 똑같아 지금 과정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더 우습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가룟유인 유다는 자기 목숨을 끊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사탄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사탄은 죽는 걸 좋아해. 응? 누구 죽이는 걸 좋아해. 누굴 비방하는 걸 좋아해. 거짓말해서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걸 좋아해.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탄의 생각이 뭐냐? 너 봐, 해결 안 되잖아. 네가 다시 고치러 갔지? 아유, 가긴 갔어. 뭐야, 안 되네? 어쩔 거야 너? 그만 죽어보라. 이러니까 그만 죽어보는 거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무엇이 생기느냐면 평안함이 생깁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평안함이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잡혔다. 그것에 대한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었네 막판에는. 그래가지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거의 후회는 없었으면 하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게 이런 했으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죽는 걸 해결하라고 본다는 건,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꺼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거든요. 제3의 이런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근심이라고 해요. 그건 근심이다. 근심과 회개의 차이는 명백한 구원과 용서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근심하면 밤새도록 근심된 일이 있어갖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잠을 하나님이 자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근심과 회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근심, 하나님은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을 하게 하시지. 후회할 것 없는 근심. 그런 근심은 진정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 때문에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근심과 회개는 다릅니다. 제3의 이런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다. 그럼 네 번째, 그러면 배반하게 된 동기가 또 뭐냐? 정치적 야망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그것도 세모다. 야망 좌절이란 상실감.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죽으시겠다 하면 말씀하신 거예요. 무너진 야망 때문에 배반했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배반의 동기는 아니죠. 자기 중심성 야망의 실패는 분명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비전은 아니요.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의 새끼 우리가 너한테 절하러 가겠냐?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러 가겠냐? 막 이러면서 막 혼내요. 막 집어가요. 아니 꿈이 그렇다고요?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나가니까 볕단들이 일나가지고 절하더이다 뭐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꿈은 비전은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국은 배반의 동기가 종합적 여성을 쏘게 되죠. 어느 한 가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복잡한 동물이에요. 복잡하게 작용해요. 모든 것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당시의 환경, 상황, 심리가 상호작용하여 일어났으면 분명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스승을 배반해서 팔아먹어서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먹었다는 것이 큰 잘못이고 그 생각을 사탄은 다 알고 있고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용해요. 팔아먹게 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팔아먹었기 때문에 오는 건 뭡니까?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찔러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양심의 가책받아 죽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로 양심의 가책받아 죽으라고 양심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뉘우침 받아서, 여러분, 양심으로 뉘우침 받아서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제 용서 받으라는 거죠. 죄를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아먹을 생각을 키웠고 실행했고, 또 심지어 그 결과로 인하여 책임 못 졌다.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을 키워 배반을 모의한 것도 잘못이고, 돈을 받고 팔 정도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의 친밀감도 참 없는 건 어쩌나 싶어요.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쉽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3년 반 지금 지속된 사람 조심히 보세요. 언제 또 그럴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참 10길 물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한 길이라카나 한 지라카나 뭐 어쨌든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뛰어댕기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어느 정도 친밀해야 돼요. 성경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인 줄로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친아들인가? 저도 양아들이에요. 저도 양아들이에요. 여러분 배반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그러면 자책하고 그 자책에 눌려가지고 자살하게 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비 한 방에 그냥 다 불난 거 30몇 건 난 거 다 꺼졌잖아요. 동일하게 저 인간 못된 놈 저 사는 제 주변에 불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안 꺼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여러분에게 양심을 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양심이 찔렸으면 그냥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살면 돼요. 나쁜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쁜 속담.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외국 속담이 정확히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건데, 응?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고장난 몸도 고치시고 고장난 정신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엉터리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서 다른 토기로 빚으면 돼. 다른 토기로. 더러워졌어. 그러면 또 깨가지고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구우면 돼. 그걸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엉망이고 엉터리고 되는 일 한 개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 예수님만 바로 믿겠습니다. 그런 결심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남은 인생을 새로이 잘 빚어가실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배반의 날에 사탄이 들어가고 또 그런 악한 생각을 그냥 키워서 이 안타까운 가룟 유다라는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가 좀 서슴 꺼려지게끔 만든 이 사람. 출발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음에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끝은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욕심,
잘못된 욕심은 절대로 키우서는 안 됩니다. 들어왔거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아니다. 사람을 파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스승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돈과 바꾸려고 하고 안 되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식을 돈과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바꿀 사람 많았네.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무도 안 바꾸잖아요. 정신 똑바른 부모가 누가 자식을 못됐다고 하고 엉터리라고 해도 자식을 남하고 바꿀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돈하고 바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에 붙잡혔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그대로 키워버렸어요. 또 자기 생각을 사탄과 모의했어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서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